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이야, 조이야. 오늘은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해줄게. 하나님께서 바울 아저씨의 손을 통해 진짜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켜 주셨단다.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 아저씨가 땀을 닦던 손수건이나 일할 때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병든 사람 몸에 올려놓기만 해도 병이 싹 낫고 나쁜 귀신들이 도망갔어. 정말 대단하지? 그런데 조이야, 이 소문을 듣고 바울 아저씨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겨났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던 유대인들이었지. 그중에는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들도 있었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고 소리쳤단다. 예수님의 이름을 무슨 마술 주문처럼 생각했던 거야. 그러자 나쁜 귀신이 어떻게 했을까? 귀신이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어.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고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7명에게 무섭게 덤벼들어서 힘으로 꽉 눌러 이겨버렸어. 그들은 너무 무서워서 상처를 입고 옷도 다 찢겨서 훌렁 벗겨진 채로 엉엉 울며 도망치고 말았지. 이 소문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쫙 퍼졌어.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깜짝 놀랐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아무나 부르는 마술 주문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는 것을 깨달았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했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자기가 예전에 지었던 나쁜 죄들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다 고백했단다. 그리고 마술을 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던 비싼 마술책들을 다 모아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활활 불태워버렸어. 그 책들의 값을 계산해보니 은으로 만든 동전 5만 개나 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었지.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런 가짜 마술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아주 큰 힘을 얻어서 에베소 도시에 널리 퍼져나갔단다. 방 들려드린 이 이야기, 머릿속에 그림이 잘 그려지셨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차근차근 되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요. 앞치마나 땀 닦던 손수건만 닿아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잖아요. 약간 만화책이나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엄청난 마법 아이템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어린이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상상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신기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바울의 손수건 자체에 신비한 마법의 힘이 깃들어 있구나 하고 오해하기 딱 좋았을 것 같거든요. 아주 예리한 관찰입니다. 실제로 에베소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하기가 아주 쉬운 환경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그저 평범한 천조가리일 뿐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은 워낙 오랫동안 마술과 부적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고 무언가 신비한 공식이나 주문이 있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게와의 7 아들들 같은 가짜들이 등장한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저 바울이 하는 걸 곁눈질로 보고 따라했던 거죠. 저 이름이 요즘 제일 잘 먹히는 최신 마법 주문인가 보네 하면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수수리수리 마술이나 열려라 참깨 같은 주문 취급을 한 셈이에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들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나 믿음은 전혀 없이 그저 이름이 가진 능력만 도둑질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채우려 했습니다. 돈을 벌거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그 얄팍한 속임수가 영적인 존재인 귀신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게 참 흥미로워요. 맞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났죠. 와, 귀신이 오히려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며 콧방귀를 뀌었더니 정말 통쾌하기도 하고 놀랍네요. 귀신은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저 흉내만 내는 가짜라는 것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마술사니까 귀신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했을 텐데요. 결국 그 7명의 가짜 마술사들은 귀신 들린 사람 1명의 엄청난 힘에 짓눌려서 옷이 다 찢어지고 피를 흘리며 벌거벗은 채라 도망치는 부끄러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그 소문이 앱에서 온 동네에 순식간에 퍼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해프닝이네 하고 넘어간 게 아니잖아요. 네, 모두가 큰 두려움을 느끼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했죠. 도대체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곳이었기에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큰 충격을 받았던 걸까요? 배경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에베소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고대 세계에서 마술과 미신의 중심지였습니다. 마술의 중심지요? 네. 사람들은 질병을 고치거나 부자가 되기 위해 엄청난 돈을 들여 이상한 주문이 적힌 부적을 샀습니다. 이른바 에베소의 글씨라고 불리는 마술 주문서들이 전 세계로 팔려나갈 정도였으니까요. 아, 듣고 보니 이해가 가네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매일같이 비싼 부적에 의지하던 사람들의 눈에는 처음엔 예수님의 이름도 그냥 수많은 마술 주문 중 하나로 보였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케와의 아들들 사건을 보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여기서 신약 성경이 처음 쓰인 언어인 헬라어 원어를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귀신이 스케와의 아들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했을 때 사용된 단어는요, 단순히 그 사람 이름 들어본 적 있어 정도의 가벼운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자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자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인정하고 벌벌 떨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귀신들조차 예수님이 진짜 통치자이심을 정확히 알고 두려워 떨었다니 참 놀랍고도 소름 돋는 사실입니다. 네, 영적인 세계의 실상이죠. 어린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귀신들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아주 깊이 묵상해야 할 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름이 이토록 무겁고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성경의 옛날 이야기, 즉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구약시대 이야기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동물을 제물로 바쳤던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린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주 오래전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섰다가는 죽음을 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정말 엄격했군요. 그래서 사람들은 흠없고 깨끗한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을 성전으로 끌고 가서 자신을 대신해 그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생명을 대신 바치는 피 흘림의 의식이 있어야만 죄를 씻어낼 수 있었던 아주 엄숙하고 무거운 과정이었죠. 상상만 해도 정말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네요.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희생시켜야 했다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죄의 무서움과 생명의 무게를 느끼며 매우 두렵고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완벽하고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흠없고 거룩한 자신의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셨습니다. 아, 십자가의 보혈이네요. 네, 그 피의 대가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져갈 필요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 단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과 엄청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거군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그저 글자 몇 개가 아니네요.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맞바꾼 이름이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를 위해 큰 희생을 하신 부모님이나 선생님 앞에서는 함부로 장난치거나 이름을 막 부르지 않잖아요. 당연하죠. 예의를 갖추게 되니까요.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은 얼마나 존귀할까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 귀한 이름을 훔쳐쓰려다가는 큰 코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말이죠. 예전에 지었던 나쁜 죄들을 솔직하게 고백했죠. 네. 그리고 그 소중하게 여기던 마술책들을 사람들이 다 보는 광장에 모아 활활 불태워버렸잖아요. 그 마술책들을 불태운 사건은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전히 뒤집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그 불타버린 마술책들의 가치를 굳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쌌나요? 은으로 만든 동전, 즉 은전 5만 개나 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와, 운전 5만 개라니? 보통 사람이 150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분이군요.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변화죠.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 마술책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돈을 벌게 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이름이 진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진짜 왕을 만나고 나니까 가짜가 시시해진 거군요. 맞습니다. 그 진짜 생명과 능력 앞에서는 예전에 그토록 벌벌 떨며 의지했던 수백억 원어치의 마술책들도 한낱 의미 없는 쓰레기로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단 보호자이심을 알게 되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삶으로 시선을 돌려볼 시간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부모님들. 이 경이로운 에베소의 기적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의 삶에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할까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주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도 스게와의 아들들이나 옛날 에베소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마법의 도구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말이죠. 뜨끔하네요. 우리는 가끔 예수님의 이름을 요술램프의 지니를 부르듯이 사용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기도를 할 때 예수님 제발 이번 시험에서 100점 맞게 해주세요. 저 새로 나온 장난감 꼭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짠! 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일방적인 요구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내는 데에만 예수님의 이름표를 쓱 가져다 붙인다면 그건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뚝딱 만들어주는 자판기가 아니니까요. 아주 적절하고도 중요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 성취를 돕는 조수나 마법 지팡이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네, 나의 왕이시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심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그 이름의 진짜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사람들이 그 엄청난 가격의 마술책들을 미련 없이 불태웠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과감하게 버리거나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겠네요. 맞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마술책을 쥐고 있을 수 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와 부모님들에게 불태워야 할 마술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의 마술책은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나 성경책보다 훨씬 더 재밌게 느껴져서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이나 게임이 누군가에게는 마술책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난 행복해. 이것 없이는 못 살아. 라고 생각하게 만드니까요. 네, 부모님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에서 돈을 이만큼은 벌어야 무시당하지 않고 안전해 라고 굳게 믿는 마음이요. 혹은 내 생각과 고집이 하나님의 뜻보다 항상 옳다고 우기는 단단한 자존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남몰래 꽉 쥐고 있는 현대판 부적이고 마술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히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마음을 뺏기고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광장에 내어놓고 태워버려야 할 마술책들입니다. 진짜 능력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하려면 가짜 능력에 기대어 있던 내 손을 펴서 그것들을 놓아버려야만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깊은 성경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더 이상 내 욕심을 채우는데 가볍게 부르지 않기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으로 귀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이 엄청난 가치의 마술책들을 과감히 버렸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꽉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용기를 가지기로 결단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가짜를 버릴 때 진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다짐과 결단을 모아 이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오늘 묵상한 이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과 부모님들 모두 차분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가 모실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함께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네, 모두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힘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예수님을 내 소원만 들어주는 요술 램프처럼 생각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흉내만 내는 가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참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에베소 사람들이 소중한 마술책을 불태운 것처럼 저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가득 퍼져나가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